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이라 그러죠. 믿음의 전당에 제일 먼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형한테 돌로 맞아 죽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은 또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한데 왜 아벨이 그렇게 처참하게 형한테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두고 계시냐?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걸 말리지 않으셨을까? 그 한마디만 내 이놈 한마디만 하더라도 카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라 싶어가 도망쳤을 건데 아니 왜 그걸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전당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이유 없이 이 순서를 늘어놓은 거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린 죽어도 좋은 거예요. 우린 성공하는 인생인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 나그네 삶이에요. 우린 영원히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 이 땅에서 나의 생명까지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게 우리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그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벨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그저 예배 드리면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내일도 또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내일은 몰라요. 우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이 삶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에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거든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 산다는 자체, 삶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뭡니까? 제사를 끝나고 나면 제사 끝에 술 한 잔 뻘겋게 타는 불에다가 확 붓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그냥 확 일어나고 그걸로 제사는 끝입니다. 제사 마지막에 이 전제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사는 삶을 예배의 삶이라. 이제 예배의 삶을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로 이 예배의 삶을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확신하는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 그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지만은 보는 것처럼 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부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사도 바울은 예배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이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아니 그 구약 성경에 더 분명히 나옵니다. 시편 40장 6절부터 8절 보면 시편 40장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다가 분명히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뭐를 요구하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로 주의 법, 그 사랑의 법이 바로 성령께서 그를 중안에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산제사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와 또 이런 속죄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예물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다. 바로 이게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은 산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5절을 보면은 10장 5절에 4절부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시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럼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럼 성도님들은 여기서 제외되냐? 아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바로 산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고 사는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 2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없이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무리 우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산제사로 번제와 속죄제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 얼마 한다고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예배가 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삶, 이게 믿음으로 드려.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카인도 곡식을 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도 자기가 키우는 걸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음직한 예물이 된 요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인과 다른 거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지,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분리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는 것도 없고 완전 하나였어요. 거긴데 거기서부터 분리된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해 입히죠. 그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죄 없는 어린 양, 그때 양을 잡으면 고기 먹으려고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을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키우는 어린 양을, 첫 새끼를 드린다면은 이게 누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이 짐승을 죽여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짐승을 죽일 때 어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피가. 근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물을 드릴 때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면 더 나은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보면은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라 양을 길렀는데 첫 새끼는 가장 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양이 새끼를 낳을지도 안 낳을지도 몰라요. 첫 새끼 가장 귀한 걸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인데 이 원어를 보면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장 귀한 첫 새끼를 잡아가 또 그 중에 가장 기름진 것을 맛있는 것, 가장 맛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카인은 어떤 제물이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가장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그리고 그걸 올려드린데 믿음으로 올려드렸죠. 믿음으로. 내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 안에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데 그러면 그 2절에는
로마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옛날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바로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그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바로 이 뜻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풀면은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점을 드릴 때 마지못해가 억지 춘향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런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나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건 5대 제사 중에 감사 예배, 감사 제물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감사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상황에 상관없이 나 자신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일본에 유명한 그 책이 하나 나왔었죠. 에모토 마사루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으로 이 사람은 원래 눈 같은 결정 같은 이런 걸 조사를 하는 사람인데 물의 결정에도 똑같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이런 말을 하면 물이 결정이 이게 육각수, 그게 막 흐트러진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의 육각수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눈도 보면 결정이 우리 보통 그 유리 창문에다가 예쁜 눈을 붙일 때 보면 결정이 분명한 어떤 그런 그걸 붙이잖아요. 그처럼 눈도 보면은 감사하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런 말을 이렇게 붙이면은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니까.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물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얘들 한 90%가 물입니다. 조금 그 어린아이 말이죠. 조금 큰 애는 한 80%가 물입니다. 어른은 70%가 물입니다. 나머지 30%도 물과 화합된 유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는 바로 이 말에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기뻐한다는 이 말에 우리 인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우리의 건강은 육신에 연약한 분, 육신에 건강이 좀 어려운 분은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감사의 삶, 내가 기뻐하는 삶,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인체가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인체의 기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법칙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내가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막 그냥 괴롭고 미워지고 세상 살맛없고 디프레스 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똑같은 것인데도 긍정으로 보면은 세상 살만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이 펄펄 나고 그런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겐 세상에 없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근세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세한테 네 손을 들라. 그래서 홍해를 향해 그냥 손을 들었을 뿐인데 행동으로 손을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라. 말한 대로 그냥 나아가라 하고 손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역사하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끔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간에 이거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그저 자기 없는 사람에도 그저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건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능력의 말씀이에요. 천지에 어떤 마귀도 뚫을 수 없는 깨뜨릴 수 또 그들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심히 가까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함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도록 나를 산재물로 드리고 사는 삶. 이 삶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음 바라는 것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사로 이 모든 걸 받으면 비로소 우리 속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받아 또 파내보고 의심해가 파내보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면 하나님 한 말씀하시면 그 끝이야. 반드시 그렇게 돼. 그렇게 믿고 인내로 결실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한테 그 일이 일어나요. 의심하면서 받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겠죠. 감사가 없겠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꼭 심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삶 전체는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린 삶이라고요. 근데 그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시편 50편 26절에 나오는 말씀. 그럼 또 여기 또 다른 예배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어떤 예배가 나오냐.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 찬송하는 거 항상 기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라 기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찬양. 이건 입술의 열매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리고 그분이 일하 주실 어떤 그 일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심히 기쁘고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죠. 우리 모든 사람 회중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신 그 기쁨을 너에게 뿌리도다. 기쁨을 우리 마음에 뿌렸도다.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안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냥 입이 벌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또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여러 군대들을 쳐, 암몬 자속, 모압 자속, 그리고 마온 자속, 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기가 막힙니다. 도무지 상대할 힘이 안 돼. 중과 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 이 싸움은 나한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의논을 하니까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나? 하나님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되냐? 그 백성들이 뭐라는? 나긴 나되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웁시다. 그리고 그 앞에 악기를 들고, 레위인들이겠죠, 틀림없이 레위인들이 악기를 들고 그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상하게 전투가 막 시작되려 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니까 막 그냥 이 하프를 타고 뭐 불고 나팔 불고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적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요. 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노략질은 묽은 답을 갖고 오는 거, 그거 하는데도 며칠 걸리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풀려질 수도 있고 안 풀려질 수도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하나님 상을 주세요. 이런.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야고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의심하는 자는 아주께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예배의 삶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질 못하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제 끝난 존재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거 아닌 겁니다. 양다리 걸친 삶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가 있게.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예배의 삶으로 항상 드리길 힘쓰면 3년만 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3년을 내가 물을 주고 가까운데 이 열매가 없냐? 도끼로 찍어버려라.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산자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받아가지고 산 가운데 살면 3년만 살면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완전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 자, 그럼 신약에 예배드리는 삶,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는데 감사로,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죠. 믿음으로 드린 예배예요. 감사로 드린 예배.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드린 예배. 바로
찬송의 열매, 바로 기쁨으로 드린 열매. 또 하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16절에 보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것이 이게 또 예배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예요. 이게. 다시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삶이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 삶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선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데는 선이 없어요. 자기 의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린 산제사로 드리고 주님이 우리 주인에 대해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살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들. 이거 뭘 많이 있어가 나눈 게 아니고 적더라도 없더라도 주님이 뭔가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신 대로 움직이셔서 나누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삶에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건 개런티합니다. 이건 개런티 되진 건데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 사람들도 안 해보면 이걸 모릅니다. 이 행하면은 점점 그 사람이 풍성해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부와 기도 나에게로 말. 그리고 이 모든 이 금과 은도 내 것이고 부와 기도 내게로 말미암다 그러죠.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22장 4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예배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선을 행하던 나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애라. 아벨은 바로 그 삶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산자소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 우리는 무섭고 싫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냥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 하늘나라 문을 여는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건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영원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아벨은 이 세상에 예배의 삶을 살다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배의 삶을 성공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말하면 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지고 이것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아벨이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삶 전체로 항상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맞이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적용하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